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지난 주일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또 표시가 되는, 근원이 되는 야곱,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와 동일하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와 동일하게 범죄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거룩한 역사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야곱이요, 그냥 연약하고 범죄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인생들로 끝까지 산 게 아니에요. 저들은 두 가지의 각자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맞이함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체험하게 해주신 기적이에요. 100세에 99살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들을 얻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할머니가 됐어. 90세가 넘은. 경수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포기했고, 아브라함도 할아버지고, 그래서 종의 자식을 취해가지고 양자를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난, 내 몸에서 난 소생을 아들을 내가 주겠다.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일이었습니다. 대가 끊기면요, 형제의 자식, 마지막까지 그 대를 잇는 그런 풍습이 저희들 전통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그 전통 가운데서 대를 잇기를, 하나님 앞에서 대를 잇기를 원하는, 정말 기적과 같이 100세에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서
저가 아기를 갖고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근데 약 17살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때 어느 날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너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내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 말씀을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잡아서 제물로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네 사랑하는 아들 손가락 하나는 잘라야 되느니라. 잘라서 바쳐야 되느니라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어요? 아이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 보찜을 짊어지고 종에게 지우고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으로 갑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제사 드릴 짐승은 어디 있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올라갑니다. 그러고서는 제단의 아들을 눕히고 내가 제물이라 칼을 들어서 그의 심장을 내게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고서는 그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새끼를 보여주면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 회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하고 산에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천지 차이의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저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걸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바쳤잖아요. 그 바친 거예요. 이삭을 바친 거라고. 근데 그 이상 더 하나님께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여러분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의 성정 자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외삼촌을 속이고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거의 사기쳐가지고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앞에는 만나면 안 될 에서형이 그 고향에 기다리고 있어요. 칼을 갈고 너 돌아오기만 해라. 너 만나기만 해라. 내가 완전히 두 동강이를 내주겠다.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 형이 있어요.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와중에 저는 약복강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밤을 새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는데 힘겨루기를 했는데 천사가
그를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저의 환도뼈를 쳤다. 환도뼈가 정확치 않은데 여기 고관절이라고 그래요. 고관절을 쳤는데도 야곱이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야곱을 바꿔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의 체험이 야곱에게 있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절름발이했어요. 쩔뚝,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평생을. 그 환도뼈를 쳐서 저의 다리를 절게 하신 하나님 뭡니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간교하고 수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재산을 모았던 그 야곱에게 이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절름발이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절름발이라고 조롱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부끄럽고 조롱받고 하는 너는 나에게 대해서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도와주시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보고 이 뱀 같은 자식들아, 그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돌들로도, 너희들 말고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예수님이 도우러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9장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들어오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중요한 율법과 어떤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어서 이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네? 그 정신은, 그 마음은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이 율법을 다 못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냐? 율법을 못 지키는 연약함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를 믿는 믿음에, 그 믿음이 의라고 하나님 얘기하신다. 그게. 예? 완전히 100% 지킬 수 없는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의로운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그 믿음이 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자하고 일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못한다. 그러한 자일지라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자일지라도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살인 흉악한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면은 우리와 너를 살려내란 말이야. 너 네 자신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냐? 조롱했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은 그 조롱하는 자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너와 나는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은 저 사람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죽어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의 의지를, 예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 정말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려야 될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과 믿음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난 믿음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랑을 알면 우리가 사랑으로 은혜로 이웃을 향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전혀 아니고 그런 사람은 말로만 하는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오늘 나의 모든 잘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더러운 것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살고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의 눈빛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관계 맺으면서 사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물질만을 위해서, 내 명예만을 위해서, 내 쾌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악착같이 사는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제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의 눈을 가지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친구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와 계신 사람이라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넘었던, 야곱이 넘었던 그 시험이, 우리도 그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삭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었어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삶을 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약복강에 씨름이 있어야 되고 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걸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너의 삶을 원한다지 나는 너의 물질을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인 모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삶 앞에도 우리 아브라함이 넘어야 된 그 제단이 있고 우리가 넘어야 될 약복강이 있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용감하게 주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나머지 여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10장